자, 오늘은 이제 108페이지 이제 언약신약 윌리엄 퍼킨스의 이제 언약신약을 이제 보겠습니다. 퍼킨스도 역시 이제 자신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누구나 알 것 없어요. 청교도들은 대체로 특히 이제 목회자는 목회 사역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이제 영혼 구원. 그만큼 청교도들의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의 갈망은 굉장히 큽니다. 자, 이제 언약 신학은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그린햄을 봤지만 그 시대까지는 아직은 이제 언약 신학이 그렇게 이제 보편화되지는 않았는데 그가 이제 죽음 이후에는 이제 그 언약 신학이 상당히 16세기 말부터 언약 신학은 아주 중요한 그 신학적 그 주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윌리엄 퍼킨스, 윌리엄 에이미스, 그다음에 존 프레스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언약 신학에 대한 책들을 뭐 많이 이제 저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 청교도들이 이제 언약 신학에 대해서 굉장한 그 뭐랄까 이 신학이 굉장히 그 어떤 구원의 교리 또 기독교 사역의 아주 중추적인 중심 교리로 이제 저들이 봤다고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09페이지 뭐라고 했습니까? 버킨스가 뭐라고 해요? 자기네 목회 사역을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인간적이거나 육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기억합시다라고 이제 그가 버킨스 전집 거기 보니까 그렇게 이제 썼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퍼킨스 역시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신학적 관점에서 이제 본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신학 안에서 퍼킨스는 하나님의 예정과 성도의 경건한 삶을 그러니까 성화를 조화롭게 연결시켰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청교도들은 뭐 사실 언약 신학뿐만 아니라 어떠한 신학적 주제를 하든지 신학 자체를 위한 신학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주 현대 신학자들과 다른 게 오늘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나 현대 신학자도 다른 게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해야 돼. 우리가 신학 자체를 위한 신학을 하면 안 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신학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뭐냐? 결국은 복음, 영혼 구원.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어야지 그냥 어떤 그 신학 자체를 뭐 연구하기 위한 그 신학이라면은 그건 하나의 그냥 또 역시 지성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사역엔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거기 이제 110페이지 이제 첫 번째 봅니다. 자, 과연 예종론에 대한 대안인가? 언약 신학이 이 언약 신학 이 두 전 여기 보니까 젤에서 따르면 언약 신학은 크게 일방적 언약 신학과 양방향적 언약 신학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일방적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편에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언약의 관점에서만 보는 거고 양방적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양편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을 지금 보고 그 관점으로 지금 언약 신학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뱅의 언약 신학이 전자 어때요? 칼뱅은 일방적 언약 신학. 칼빈은 하나님 편에서의 그 언약 신학의 관점을 추구했고 그 다음에 청교도 조건적인 언약을 강조하는 청교도 언약 신학은 후자의 전통에 서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좀 더 아마도 이제 칼빈의 그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적 그 어떤 그 신학에 굉장히 몰입된 신학이라 그런지 어떤 그 언약 신학도 일방적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만 그 언약 신학을 다루는 것이고 청교도는 이제 좀 그보다는 이제 청교도는 좀 더 폭이 넓어져서 그런지 같은 언약 신학일지라도 여기 이제 뒤에 후반부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을 굉장히 또 이 청교도들은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이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두 전통 이론에 따르면 퍼킨스의 언약 신학은 칼뱅의 제네바 전통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퍼킨스는 일반적 청교도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칼뱅의 그 일방적 언약 그쪽으로 이제 더 이제 그 보인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또 뭐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의 언약 신학이 이 두 전통 태제에 들어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정론과 언약 신학을 대척점에 두고 언약 신학이 예정론에 대한 대안이라고 주장한 밀러, 캔달, 맥키노넨 등이 제시한 설명의 틀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퍼킨스 언약은 뭐예요? 언약 신학은 언약의 무조건성과 조건성 이 모두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퍼킨스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사람과 맺은 계약으로서 특정한 조건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퍼킨스의 언약 신학은 내가 볼 때는 좀 이 두 전통 대제를 좀 적절하게 좀 절충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포킨스가 이제 양편,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양방향적 언약 신학의 관점으로도 또 역시 그가 목회 지도를 한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포킨스는 언약의 쌍방성을 강조하여 언약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작은 그 인용글에 보면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약속이 그것이다. 사람에 대해 만일 사람이 언약의 조건을 수행할 경우 하나님은 친히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하심으로 자신을 스스로 묶으시다. 한편 사람 역시 주님에게 대한 충성 서약하며 또한 언약의 조건을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 인용글의 비추어 볼 때는 확실하게 이제 퍼킨스는 뭐예요? 언약의 양방향, 뭐에 대해 쌍방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설교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자칫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지나치게 하나님 편에서만 우리가 보면은 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꼭 알미니안의 괜히 또 영향을 받는 거 아닐까 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응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 그건 알미니안이 아니에요. 그건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알미니안 취급 받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에 대해서 어때요? 순종하려고 하는 어때요? 거룩한 열심히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열심히 신자들에게 강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언약만 일방적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즉 거룩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의 관점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이 쌍방성을 강조하는 게 이게 뭐 그렇게 칼빈의 어떤 일방적 언약에 비해서 못하다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 이거죠. 어차피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 이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본다면은 사실 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이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사실 그때 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뭐 생각 좀 해봐라 뭐 한 3일 생각해보고 네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언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냥 갑자기 막 느닷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브라함 자신에게 어떤 그 약속 언약의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사실 참 이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황당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 언약을 내리시는 그분이 절대로 어떤 잡신 아주 뭐 조잡스럽고 뭐 아주 뭐
뭐 무슨 뭐 귀신이나 무슨 이런 아주 뭐 그냥 그 삼류천박한 그런 잡다한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아주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런 분이 나에게 언약을 했다면 무조건 따르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걸 인식한 거예요. 거기서 뭐 나는 싫다, 뭐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나는 구속받고 싶다, 뭐 이렇게 반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분이 언약을 나에게 내렸다면 기꺼이 그걸 따라야 된다는 그 생각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때요? 전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우리가 일생을 보면은 아브라함 자신이 처음에는 좀 수동적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뭐예요? 능동적으로 이렇게 변해 점점.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과 상호 간에 그 언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동등한 관점에서 언약을 맺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위에 책을 보니까 사실은 일반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과 언약을 맺는 데는 사실 상호 간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가 너한테 이거 약속할 테니까 너 이렇게 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냥 언약을 맺어버려요. 무조건. 그리고 사람이 그 언약을 따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걸 불순종했을 때 어때요? 거기다 하나님의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일반적 관점에서 언약으로 보면은 사실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쌍방적 관점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칼뱅의 일방적 언약이 훨씬 더 적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이에 이제 퍼킨스는 좀 아마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언약은 또 이제 그 언약 자체는 또 뭐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퍼킨스는 행위 언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제 퍼킨스의 이제 행위 언약 전약을 좀 봐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맺은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도덕법의 속에서 표현된다.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맺은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도덕법 속에 표현된다. 이제 온전한 순종 쪽 이게 사실 뭐 아담이 그 선악과의 그 언약이 아주 정확하게 이제 여기에 이제 대입이 되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따먹으면 그러니까 아담이 그 선악과에 대한 어떤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거기에 따른 그 언약의 어떤 실체를 부여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의 정의는 또 어떻게 지금 내린지 좀 봅시다. 버킨스는 은혜 언약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아까는 순종을 조건으로 했지만 여기는 뭐예요? 그냥 무조건 주는 거야. 그냥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로 그리스도와 그의 혜택을 사람에게 약속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을 요구하신다.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이에요. 요 은혜 언약은 어떤 조건이 사실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속죄 희생물로 내놓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 언약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조건이 붙을 수는 있어. 왜냐? 회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랬죠. 회개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 언약이 이제 요게 이제 묘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하고 이제 약간 좀 여기서 좀 조심하지 않으면 걸리게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회개를 분명히 명령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뜻에 따르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미니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 칼빈주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은혜를 입는 수여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까지도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마음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은혜 언약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칼빈주의가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이제 여기서 이해가 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 언약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그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전제로 가지고 있지만 그 이윤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은혜 언약을 진짜 이해했느냐 문제예요. 진짜 이해했느냐 이해. 즉 진짜 이게 은혜 언약이 되려면 이 회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진짜 은혜 언약이 되지만 만약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인간의 자기 의지로. 그러면 이거는 은혜 언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기까지만 우리하고 일치하지 그 이후에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하고 이제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좀 예리하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퍼킨스는 하여튼 이렇게 이제 뭐 은혜 언약 또 행위 언약 이렇게 이제 또 이래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세웠습니다. 자, 퍼킨스 언약 개념을 일반적 언약이나 쌍방적 언약 어느 한편으로 정의하는 것은 사실 옳지 못하다. 우울지가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죠. 오히려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통합, 균형이에요, 균형. 그러니까 퍼킨스는 그러니까 일방적 언약도 그다음에 쌍방적 언약도 어느 한편으로 뭔가 이것은 부족하다. 이것은 두 언약의 관점을 어떤 조화를 가져야 된다고 지금 퍼킨스는 그렇게 지금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 이제 칼뱅의 작정 신학에 대한 대안으로 청교도 언약 신학을 규정하는 시도 역시 퍼킨스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정과 언약은 퍼킨스 신학 안에서 거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 리차드 몰러가 뭐 황금 사설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은혜 언약과 하나님의 선택 교리 사이의 조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퍼킨스는 여기서 이제 언약을 하나님의 선택 작정을 구속사에서 실행하기 위한 외면적 수단으로 규정한다. 이처럼 예정과 언약은 서로 불가분리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자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퍼킨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를 언약 밖에 있는 자들로 택자를 언약 안에 있는 자들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퍼킨스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 그는 택자다 이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간 그를 택자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관점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은 택자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따라서 이들은 언약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했다. 한편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거절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들은 언약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며 따라서 영생으로부터 단절되었다. 이게 참 이중 예정의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의 그 신학적 문구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기점으로 해서 언약 안과 언약 바깥 딱 이게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택자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자가 아닌데 이것도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바깥에 들어간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 바깥으로 그러니까 원래 그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들어오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이제 퍼킨스가 아주 정확하게 영생으로부터 단절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이게 오늘날 만약에 이런 그 설교라면 진짜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오늘날 우리 시대 그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이건 독재,
독재. 하나님이 독재를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펠라기안주의와 이 알미니안주의가 깊이 이게 지금 빠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그러니까 이거는 다 동의해요.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다 동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건 동의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영생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유기했다, 여기 단절했다.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건 굉장히 반발이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설교한다고 하는 목사들 보면은 이 유기에 대해서 설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이 성경의 교리를 설교도 안 하면서 그 헛소리하는 저 분당의 이찬모라고 하는 놈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 몇 년새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젊은 층들 좋아하는데, 사실 들어보면은 설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교리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어떻게 사느냐 이런 거, 그냥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안식 평 이런 거밖에는 없어요. 내용이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대는 이 성경의 이런 언약 신약의 개념,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작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캄캄한 무지한 시대란 말이에요. 목사들 자체가 이런 신학에 관심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이런 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 속에서 이렇게 안 나온다. 그러나 그들의 설교 속에서 이렇게 안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그만큼 성경의 바른 진리가 사람들에게 이게 들려지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퍼킨스는 그리스도가 은혜 언약의 본질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퍼킨스는 하여튼 그리스도 중심적 언약관을 지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가 결국은 은혜의 핵심이다 이거죠. 은혜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은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있으면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언약 바깥에 있으면 그리스도에게서 차단되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은혜 언약은 절대적 필요성을 가진다. 자, 구원에서 은혜 언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곧 사람은 반드시 언약 안에만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언약 안에서 언약의 본질에 해당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받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게 되면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언약 관계에 있는 택자는 구원에 대한 기표와 기 모두를 함께 받는다. 그러니까 이 퍼킨슨이 하여튼 이 언약에 대한 그 문제와 구원의 확신 문제를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딱 아주 그냥 딱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러한 언약 관계에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스스로 묻도록 자극을 이제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퍼킨스는 사람이 언약 안에 있는지 여부를 과연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논의하고 난 다음에 언약과 구원의 확신 문제를 이제 다루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이제 한 단계 좀 넘어가면 이제 그냥 이제는 이제 구원의, 그러니까 언약의 테두리 안과 밖,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누구라도 어때요? 이제 자기 자신은 이제 구원의 확신, 또 구원의 어떤 증거 이런 게 중요하겠죠. 자, 구원의 확신 교리는 언약 신학과 선택 교리의 신장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황금사슬에서 퍼킨스는 개혁파의 기본 교리들을 결국 구원의 확신 문제와 연결된다. 이 청교도들이 구원의 확신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구원의 확신 문제를 청교도들만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이제 단순히 믿음으로 나는 구원 받았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나는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흔들림이 없고 자기 외부에서도 그의 구원을 확신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은 아주 이 청교도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 그래서
첫째, 퍼킨스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 안에서 예정과 언약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가. 둘째, 선택과 예정으로 인한 불안을 다루었던 그림햄의 목회 상담에 비교할 때 퍼킨스의 언약 신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언가, 이거를 좀 봐야 됩니다. 자, 예정과 확신. 자, 예정. 그러니까 예정 교리는 그린햄이나 뭐 퍼킨스나 동일하게 뭐야? 구원의 확신을 방해하거나 뭐 위협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적극 활용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린햄과 퍼킨스가 동일한 관점을 소유하겠는가. 이 예정 교리는 절대 오히려 예정 교리는 불안하다. 내 구원을 불안하게 한다. 신자의 구원이 불안하다.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본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예정 교리는 구원의 신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그 구원에 대해서 활동하고 그 구원에 대한 그 오히려 더 큰 확신, 스스로 더 큰 확신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교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은 동의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두 사람 모두 예정론이 교구민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건 이제 관가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퍼킨스는 예정교리의 바른 사용법을 다음과 같이 가리킨다. 즉 누구라도 예정교리를 이용하여 결국 자신이 유기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못을 박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현재 자신은 유기된 자라고 결론을 낼 수 없다. 또한 그 누구도 자기 자신 혹 다른 사람 유기된 자를 함부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정 교리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신자들이 자칫 부주의하면 어떻게 돼요? 부주의하게 되면 어떻게? 예정 교리를 잘 모르거나 예정 교리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오히려 예정 교리 때문에 내 구원이 확실성을 잃고 소망을 잃고 어떻게 보면 잘 믿는 사람도 예정 교리를 알게 되면 어때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오히려 불안한 생각을 갖는다. 그러니까 자기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던 사람이 예정 교리를 알게 되므로 오히려 불안해하는 사람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긴 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정 교리를 안 가르치면 안 돼. 왜? 예정 교리를 오히려 바르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오히려 바른 신앙을 가진 참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지. 그걸 좀 뭐라 그럴까? 그거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 구원을 확신을 더 못 가지거나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교회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이 언약 신학을 중심적 교리를 삼는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는 이 예정 교리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때때로 일어나는 구원에 대한 불안함, 불확실함, 그런 회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교리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면 좋아요. 바르게 적극적으로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오히려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서 갖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들은 누구라도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만큼 강하게 신자가 확신을 가질 것을 요구했어요. 청교도들은 누구라도 그들의 그 어떤 구원에 대한 설교를 부르보면 거의 다 그런 강조점을 아주 신자가 절대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까 예정받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을 먹지 않도록 오히려 더 강하게 자기 구원을 확신하라. 지금 이 윌리엄 퍼킨스와 똑같은 어조로 그렇게 설교했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우리 116페이지 거기 좀 봐요. 중간에 인용글 좀 같이 읽어봅니다. 행위에 의한 칭의는 없다. 또한 우리 자신이 어떠한 공로적인 행위도 없다.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선택은 그 자체로 일종의 칭의인 것이다. 이 필자가 전에 이야기한 바대로 구원을 초래하는 원인은 그 자체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구원사에게 있어 은혜는 모든 것을 그 자체에게로 돌린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또 그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이 바로 그 자체로 칭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선택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들었고 봤다면은 어때요? 오히려 그것 자체가 내가 칭의를 얻는 하나의 아주 좋은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선택, 칭의, 예정,
또 유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그걸 소극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그걸 일부러 숨기죠. 아는 사람은 일부러 숨기는 사람도 많아요. 예, 아예 뭐 얘기도 못 꺼내잖아요. 예, 거의 뭐 모르는 사람이 더 많긴 하지만, 자, 이런 맥락에서 퍼킨스는 예정론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에 반드시 활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퍼킨스는 어때요? 예정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자의 구원에 활용하는 교리로 삼아요. 아주 굉장히 참 잘하는 거죠. 거의 예정론을 신자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걸 오히려 더 멀리하거나 숨기거나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일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그만큼 퍼킨스 자신이 예정론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퍼킨스 자신이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오히려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믿음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예정 교리를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지금 이 퍼킨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은 절대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이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주의를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정론만큼은 조금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퍼킨스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 예정교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선택으로 예정하셨다. 이것만큼 안전한 구원의 토대가 어딨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제 믿음에 대한 그 퍼킨스의 얘기를 좀 보면은 성도의 믿음은 어느 때고 약해지거나 흔들릴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아주 정확한 거예요. 믿음이 항상 강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거를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 물론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자, 따라서 소망의 닷을 내릴 만한 더욱 확실한 토대는 결코 흔들리지도 영원히 변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그 진리만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의지는 뭐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정 선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건, 선한 의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의지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의지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나 천국에 내 자리를 이미 하나님 마련해 주셨다. 그럼 이미 그거로 끝난 거예요. 나는 이제 흔들림 없어. 누가 뭐래도 나를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 어때? 끊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퍼킨스는 신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기복이 있고 또 자기의 구원에 대한 정말 엄청난 막 중압감,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의 선택과 예정으로 삼으셨는데 뭐 더 이상 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선택과 예정이 뒤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는 바뀌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적 의지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바뀌어요. 인간의 의지는 절대적이지 못해. 어떤 그 의지를 회방하거나 또 의지보다 더 강한 의지가 생기면 무너지게 돼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지는 뭐예요? 그 자체로 완벽하고 그 의지보다 더 큰 의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의지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의 진리의 말씀, 역시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믿음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117로 넘어가면 로마 카톨릭은 잘 아는 것처럼 신자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건방지고 아주 그건 잘못된 영적 현상이라고 카톨릭은 여겨요. 그런데 비해서 청교도는 뭐예요? 확실한 지식, 즉 구원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지식을 나는 소유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확실히 내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근거로 여기서 이제 그는 사도 바울이 신자가 자신의 믿음을 소유한 여부를 알 수 있는 걸 당연하게 전제한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 밑에 있죠. 그 밑에 보면 뭐래요? 그 밑에 각 주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또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0절 우리가 베드로후서 강의할 때 봤던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이 두 말씀에 비춰 봤을 때 바울이나 베드로나 신자가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아주 충분히 알 수 있다. 아주 뭐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 근거 본문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특히 바울이 너희 믿음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참 아주 담대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담대한 말씀.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그 바울 자신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는 심지어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먼저 시험, 그다음에 확증해. 시험한다는 건 뭐 어떻게 시험하는 거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믿음,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는지, 또 자기 자신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자기가 어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옛 사람에서 벗어났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들은 대체로 신자들은 구원의 이걸 잘 얘기를 안 해요. 왜? 그거 괜히 얘기하면 불신자로 오해받을까 얘기 안 한다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을 꼭 의심합니다. 반드시 의심해. 몇 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굳이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저들은 다 믿음에 충만하구나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건 순진한 거예요. 그들에게 계속 반복해. 그래서 청교도들은 설교 때 뭐예요? 신자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약하니까 그게 많이 흔들리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구원의 확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에 관한 설교를 자주 하는 거예요. 자주 반복해서. 그래야 그들이 왜 그런 때때로 연약한 그 구원의 확신 믿음 문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엄청난 그 아주 집요함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뭐 구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뭐 구원하면 그냥 뭐 하도 듣는 말이라 그냥 그 말이 그 말이란 생각이지. 청교도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이 엄청난 그 관심, 아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어떤 신앙의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만약에 구원의 확신을 만약에 부족하다, 또 그것을 약하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분을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처럼 확실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주장이 성경적 근거로 볼 때 옳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신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그랬죠. 자신의 선택,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때 이제 지금 퍼킨스는 그런 선택에 대한 확실한 지식, 그 어떤 근거, 그 뭐냐 이게 성령의 내적 증거, 또 두 번째 성화의 열매. 이런 이런 성령의 내적 증거, 성화의 열매, 이게 이제 그 신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시험, 확증,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성령의 내적 증. 그러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때요? 성령이 확증해 주는 거. 로이 존스의 성령론 설교에서도 자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확신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죠. 그만큼 신자들마다 성령의 내적 확신이 정말 그러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 확신이 강하면은 절대 그 믿음의 확신에서 떠나죠.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그리고 또 성화, 이제 이건 또 중요하죠. 이 성화의 열매, 이게 성화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믿음에 확고하게 붙어 있느냐, 구원에 확고하게 붙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를 퍼킨스는 뭐라고 봅니까? 믿음의 문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믿음의 증명서. 그러니까 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이 성화를 믿음의 문서, 증명서라고까지 할 정도로 퍼킨스는 신자에게 요구되는 그 순종,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웃,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청교도의 이 성화적 관점을 중대하게 여기는 것을 그들이 청교도들이 공로주의다 이런 비판을 해요. 자기의 공로. 그래서 여기서 미리 이 책에도 나오자. 비록 구원을 위한 공로적 가치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자기의 성화를 믿음의 문서로 삼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구원 받았구나라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여기지는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들어온 이유로 나는 어떠한 성화의 열매를 맺었는가라는 걸 자아성찰하는 거라고요. 자아성찰. 이 자아성찰적 관점에서 지금 믿음의 문서이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내 구원이 보장됐구나. 이거는 천주교식이라고. 그걸 지금 청교도들이 믿은 게 아닌데 자꾸 청교도들이 그렇게 믿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학자들이 있다니까 진짜. 그래서 오히려 청교도들이 행위구원론자다.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천주교계통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반박을 한다고 또. 근데 사실은 몰라서 그들이 잘 이해를 못한 거죠. 청교도들은 한 번도 자신의 그 성화 열매를 구원의 어떤 요소 원인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특히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만큼 신자는 자기가 구원 이후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후부터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아 성찰해 볼 때 내가 과연 구원받지 못한 이전과 내가 얼마나 내 육신, 나를 죄의 도구로 내가 얼마나 넘겼는가 금방 판별되는 문제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퍼킨스 역시 선택과 예정에 관한 문제를 두고 고뇌하는 행위의 상태, 요 행위의 상태, 통회하는 심령, 또 하나님께 대한 개별적인 범죄에 대한 한탄함, 육과 더불어 투쟁하면 비통해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진실하게 또한 간절하게 갈망함 등,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를 일종의 성화의 효과들 혹은 선택의 지표들 하나로 포함시킨다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은 정말 구원의 확증을 얻은 사람은 지금 이 통회하는 심령, 리차드 그 10세의 그 상한 갈 때 있죠. 상한 갈 때.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개별적인 범죄로 인한 한탄함, 육과 더불어 투쟁하며 비통해함.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이제 청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청교들이 너무 까다롭다, 너무 신경성이다. 이 종교가 너무 사람을 신경을 예민하게 했다.
정서를 파괴한다. 그래서 이 서구에서도 이 청교도들의 이러한 요 세 가지, 그다음에 그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진실하게 갈망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의 청교도들의 모습이 사실 이미 그 당시에도 어때요? 아주 청교도를 좀 유별나게, 굉장히 좀 유별나게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줬던 거예요. 근데 청교도들은 지금 이런 게 없다면은 과연 그게 성화가 된 사람이냐 의심을 한다고. 사실 맞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이게. 사실 뭐 자기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도 없고, 애통해하는 마음도 없고, 참 뭐 비통해함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 구원을 갈망하는 없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볼 때 어때요? 아주 이 문제는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청교도들이 이런 성화의 효과들 혹은 이런 것들이 선택의 지표들 가운데 왜 포함시켰느냐? 그들이 오랜 동안 목회 사역을 하는 과정, 즉 쉽게 얘기해서 실제로 목양의 과정 속에서 성도들을, 신자들을 상대로 목양을 하면서 저들이 어때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이게 체득한 거예요. 이거는 단지 이론으로만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사실은. 그만큼 청교도들은 흔히 영혼의 의사라고 하죠. 굉장히 예리하게 영혼을 아주 세심하게 관찰한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실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영적 그들의 그 진단, 어떤 처방, 판단이 아주 뭐 탁월한 거예요. 그만큼 청교도들인 우리 시대처럼 그냥 이게 대충 목회하고 대충 설교하고 대충 때우는 이런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저들은 뛰어난 그 사역, 이런 거 이거 같은 참 영혼을 정말 다루는 뛰어난 영적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 또 뭐 그 시대 신자들도 역시 그만큼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엄청난 그 어떤 갈망, 뭐 어떤 그러한 그 참 두려움, 자기의 영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저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시대의 그 성도들이나 그 시대의 그 목회자들, 이 청교도 시대 이런 사람들은 참 그만큼 참 영적인 그들의 그 단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참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또한 더욱 중요한 공통점을 퍼킨스 형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한 위로, 확실한 근거로 가르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와 같은 현상이 있는 신자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고 자기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어떻게 위로하느냐, 이거예요. 말씀이다, 이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119페이지 보니까 퍼킨스는 영적으로 참 번민하는 교인들의 목회자는 율법과 복음을 능숙하게 다뤄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메의 주장에 동의한다, 이게. 율법은 죄에 대한 심판, 복음은 위로와 치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율법주의적 죄의 그 설교를 하고 복음을 약하게 다루면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절망하죠. 소망이 안 보여요. 반대로 율법을 약화시키고 복음만 강조하면 그 실제로 그들이 회개와 어때요? 그들이 실제로 거듭나거나 회개의 길로 나오지 못해요. 왜?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아직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느닷없이 예수님을 좋다, 이거는 가짜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칫해서 너무 막 죄인들을 너무 막 율법으로 그냥 막 몽둥이질하면은 죽는다고, 반 죽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 복음의 깃털로만 살살살살 다루면 어때요? 죄인들이 건방진다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그러니까 능숙하게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심령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막 그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그러면 이제 빨리 이 사람은 복음의 은혜로 막 회복시켜줘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혀 죄의 책감도 없고 애통함도 없다. 이 사람은 너는 죽을 놈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네가 한 짓을 봐라. 이런 설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도 이제 그 책 뭐예요? 설교의 기술, 그 청교도. 그 책도 보면 그 죄인 각 죄인들에게 맞는 그 설교 기법을 다 거기 정리했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청교도들은 일괄적으로 영혼을 대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일괄적으로 대하지 않고 아주 세심하게 그 영혼의 각 상태. 예? 이게 참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참 성경에도 능숙하고 실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심리학자들, 영적 심리학자. 신학도 능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퍼킨스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우리가 알아놔야 돼요. 그 119페이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을 이끌고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의한 구원을 확신토록 만든다는 사실을 내적으로 자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각, 이러한 확신, 이게 뭐예요? 말씀과 성례, 말씀의 위로, 복음의 위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퍼킨스 조금 남았으니까 요거 좀 뭐 하다가 바로 이제 존 프레스턴으로 좀 넘어갑니다. 굉장히 책이 아주 잘 썼어요.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아주 참 좋은 책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리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시간과 장소와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어서 참 하나님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참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사역을 합당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